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 신부는 주님의 이름만을 항상 크게 외쳐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휴거 신부는 주님의 이름만을 항상 크게 외쳐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로마서 표시했죠.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시작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려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하리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요 13절 말씀이 요절해요. 13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핵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 천지가 아무리 광대하고 또 무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모든 목적은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과 영원히 살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친구도 되고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또는 아들과 딸도 되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얼마 걸렸느냐 하면은 작년까지 6,000년이 걸렸어요. 이제 6,000년으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성경에 뭘로 지었다고 그랬죠? 말씀. 흙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말씀 흙으로. 흙으로. 이게 흙으로 졌어요. 왜? 다이아몬드로 짓지 않고 금으로 짓지 않고 더 강한 것으로 짓지 않고 왜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이라고 그러는데 흙이라는 원어는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원어는 사실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지어받았다고? 먼지. 다 먼지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야, 다 먼지. 후 불면 없어져. 자, 그래서 흐려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저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야생 동물을 보면 우리보다 강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사자, 호랭이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강해요.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가치는 겉을 보면 질그릇이라는 거 볼품 없잖아요. 약하고 치면 깨지고 뭐 도자기 만든다고 그래야 그까지가 뭡니까? 그런데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질그릇의 그게 진짜 본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질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질그릇을 그냥 이렇게 통짜로 만들질 않고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사방을 담아오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만들어 놨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주둥이, 입이 있어요. 병 같은 것도 이렇게 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렇게 통짜로 만들어 보면 됐을 텐데 왜 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질그릇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들면 보잘것없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얘기했죠.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그릇을 우리가 이제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첫째가 생명, 말씀이세요. 말씀. 두 번째가 영이세요. 영.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이거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우주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질그릇을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었으면 됐는데 거기에 입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해서요.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진짜 가치인데 그 들어가는 뭐예요? 그릇에 이렇게 주둥이나 그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온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눈치를 채야지 이럴 때. 지금 얘기했잖아. 입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제 잠언이나 그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뭐냐? 마음과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모든 죄도 입으로 짓고요. 모든 승리도 입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입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입입니다. 입. 여러분 오늘부터는 입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제대로 사용하면요.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입만 제대로 사용하면 휴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아멘. 인생 살면서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입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 질그릇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질그릇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입이라는 게 우리가 왜 만들었느냐 말하면 먹으려고 만들었다고 그러죠. 뭘 마시려고 만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려고 한 거예요. 말. 이렇게 말이 하나님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반드시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뭘로 하는 거냐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만큼 이 질그릇이지만 볼품 없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그래.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부터는 입을 통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 충만하자.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는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다 형제야. 한 가족이야. 한 친구야. 한 몸이 한 몸, 한 몸. 하나님과도 한 몸이지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야. 아멘. 여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 속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들끓어서 그걸 뭐라 해요? 일국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일국 귀신 들린 시대. 조금 아까 우리 방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이 세상이 거의 다 타락했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계셔야 되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 속에 마귀가 꽉 들어차가지고 6,000년간을 여태까지 속여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천재야. 거짓말의 왕이야.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거야. 사람이 왜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짓말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창 깨뜨려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속에 인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6,00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마귀로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뭐 내 마음대로 그게 축복이 절대야. 저주야 저주.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절될지어다.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때려잡기를 매일 강력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천재예요. 속이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뭐하는 시대냐면 배도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 가장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주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받고 그래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성령 한 번 받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지 알아.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요 그게 항상 하나님이 온다고 착각을 해. 아니야. 매일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항상 좋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탄산가스 있고 되면 다른 게 들어오듯이 예수 한 번 믿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혹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뭘 봤다, 뭘 들었다, 환상을 봤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건요 성령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미혹을 당하는 건 마귀가 아까 그랬잖아. 지금 이제 속이는 거야. 천재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믿던 사람들도 뭘 봤다 뭘 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분별을 못해.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해야 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 멸망하는 짐승.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하도록 그걸 허력을 해서 속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새 배도하는 거예요. WCC, WA, 종교통합 이런 거 처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미혹당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중요한 게 뭐야?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아멘.
시작도 물론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인간은 시작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갓난애기라고 죄가 없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타고나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라는 말만 쓰는 게 아니고 타고난 죄야. DNA 자체가 죄야. 짐승이야. 네, 거기에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쉽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아멘. 와, 대단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 입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입을 하면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자,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이라는 게 첫째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근데 이 세상에 다른 곳에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 번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지금 얘기했듯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잡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게 구원이야. 구원.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매일 때려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항상 계급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높았는데.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단계 높다는 걸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때려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보장하셨어. 아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여러분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도 보통 놈이 아니라서 끝까지 이거를 한 명이라도 더 다시 옛날 상태로 끌어가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마귀를 항상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지금 얘기했죠.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도 전쟁, 실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 이스라엘은요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1차, 2차, 3차 대전 중동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뭐라고? 그것도 구원이야.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는 구원으로 항상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난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의 무엇인들 기도하고 보면 내가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기도가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 나 이거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하고 못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 세상이 문제 연속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야. 우리가 사는 제일 어렵고 힘든 시대 마지막이야. 근데 기도라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재가는 우리가 뭘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아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휴거되는 것도 최고의 구원이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은 없어. 근데 우리 살아있는 다시 한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는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전혀.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새로운 몸. 이건 지난 시대는 없었어.
요 시대에 태어난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의 변형이나 휴거는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아니고 변형, 변화라고 썼어요.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를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래서 끝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이게 영원한 구원의 진짜 성경의 최고의 구원은 같이 영원히 한 몸이 돼서 하나가 사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한 몸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함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 마귀가 속여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낸 거야. 모조품을. 우리가 선한 일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 마저 틀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죄인을 맨날 진놈에게 선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돼, 안 돼? 짐승복으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기본으로 틀린 거야. 이 종교라는 거는. 아니, 태어나기를 죄만 짓는 사람들, 악한 일만 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이 돼?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세상 마귀들 이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그래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부르다는 말은 부르다, 말한다, 시인한다, 찬양한다, 뭐로 하자다 입으로 하죠. 예? 그 다음에 선포한다, 고백한다, 다 말로 하죠. 근데 이 부르다는 말에 더 큰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다는 부르짖는 것이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부르짖어야 돼.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만을 휴거될 때까지 항상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얘기하면 부르짖어야 돼. 소리를 내서. 그게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아주 크게 외쳐불러야 돼. 크게 외쳐불러야 돼. 그냥 성경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아니야. 성경은 물론 경자가 들어가니까 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입으로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르는 거, 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부르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하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이제 그릇이 됐어. 어디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네, 주님이 딴 데가 계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찬송은 틀린 거예요. 오시옵소서 그러 손을 벌리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셔. 아멘입니까? 뭘 여기 안에 왔는데 뭘 어서 이러고 손을 흔들고 이래.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입으로 신한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편한 걸 주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잘 안 해.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해. 쓸데없는 말만. 무익한 말만 해. 다른 상처 입히는 말만 하고. 여러분,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오늘부터 뚝 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을 우리는 담는 그릇이 됐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면 하나님 뭘 하길 원하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 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말이 변화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앞에 이제 10장 8절을 보세요. 8절. 중요합니다.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사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군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왔다 그랬어. 지금 읽었잖아. 읽으면 알아요. 뭐야? 첫째는 입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 그래 이제 사람들은 아니 믿기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반쪽밖에 안 맞아. 반쪽도 묻는 거야. 마음으로 믿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입으로 말해야 나타나는 거야. 옛날에는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 믿어야 안 믿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파장으로 돼 있다는 거야. 성령도 파장이에요. 말씀도 다, 영은 다 파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도요,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우리가 얘기하는 그 휴거장 아닙니까? 거기가 들림 랍처장인데 그 뭐래? 주께서 호령과 소리죠. 호령. 주께서 호령. 와 하나님 부르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다 뭐예요? 소리죠. 다 소리. 오늘부터는 소리를 크게 내세요. 아멘도 정말 크게 내요. 크게 낸 대로 은혜를 받을지어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계신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입에 두 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뭘 이해하고 뜻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왜? 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미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말씀, 의미로 와서는 말씀을. 그래 영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영과 말씀이 영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나 성부, 성자, 성령이 영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은 영이야. 근데 이 우주상에 많은 수천원 뭐 수조의 책이 있다 하더라도 영이라는 건 성경 한 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뭘 공격하느냐 하면 항상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 사람 말, 여러분 사람 말은 참조는 내가 항상 하라고 그러죠. 참조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하면 이 성경하고 일치되는가를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 남에게 탓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모든 선택대로 된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하나님도 선택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막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저 사람 속지 않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막아주는 일은 해도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사용해야 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의가 너무 혼합돼 있어. 다 들리되는 게 아니야. 요만큼은 그럴듯한데 여기 와서는 확 들려 그리고 확 틀려.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야. 미혹이라는 거 요거가 그럴듯해 둘이다. 그러니까 속지 이게 확 틀려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거짓말쟁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천사의 모양으로 가정해서 와요. 꼭 천사 같아. 그래서 사람들 내가 이렇게 뭘 받았다 그러면 그게 항상 성령이 한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 어제까지 성령을 했다가도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속이는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날 속여버려. 그래가지고 지가 시험에 들고 지가 잘 분별 못하면서도 그걸 진짜라고 우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는 그거 믿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이걸로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있으면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그러니까 구원은 뭐가 어떻게 돼?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시인해야 돼. 안 돼.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으로 첫 번째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거를 딱 이거 믿어. 예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 용서해 준 것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먼저 믿는다는 말은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에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의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잘 지내다가 서로 뭐 거짓말했다든지 뭐 성격이 틀려가지고 사귀는 게 끊어져 버렸어. 근데 그게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다시 의로워졌어. 그가 관계가 회복됐다. 이럴 때 뭐라 하냐면 그걸 의롭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회복됐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돼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건 의에 이르는 거지만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뭐가 된다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입 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아까 얘기했죠. 크게 부르짖는 게 여기 부르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은 건 이제 휴거가 이제 곧 있을 텐데 날짜는 모르겠어요. 곧 있을 텐데 그 순간까지 항상 부르짖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거가 고날까지만 돼가면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항상 입으로 예수를 마귀 때려잡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거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내 힘이 확확 나오는 거야. 성령님이. 내가 이 말씀 들은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는데. 다시 한번 얼굴 봅시다. 옆 사람 얼굴이 환하시네요. 교회에서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거룩한 척해. 오늘부터는 항상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크게 하세요. 찬양도 크게 하세요. 성경도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남에게 뭐 할 때도 크게 말하세요. 바쁘게. 그럼 마귀가 놀라서 놀라서. 마귀 같은 게 우리 뭐 게임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마귀라는 놈이 뭐 속이는 데는 천재인지 몰라도 멍청하기가 한도 없는 놈이야. 이디어트야, 이디어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창조주를 대적합니까? 말이 돼? 우리를 다 만드시고 예지예정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게임이 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걸 대적을 하고 있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야, 바보, 멍청해. 근데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백발백중 떨어지다가 그거보다 한 단계 가지지. 게임도 안 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었다가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왔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질 높은 다리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야. 그 다음에 천세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이제 우주가 그렇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밑에 있었거든. 죄졌을 때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힘차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닮아 하나님답게 살아야지. 하나님답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인데요.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와 있고 이제 어디 갔어요?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떨어져.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된 분이야. 아멘. 그리고 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나와 일심동체 모든 걸 동행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야. 아멘.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거를 이 땅에 오셔서 못한 일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이거를 누가 한다고?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 몸이 변형되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살아계신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특혜야. 이 시대에 태어난.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입이 왜 있는지 아까 설명을 했죠. 첫째는 먹기 위한 거야. 둘째 마시기 위한 거야. 중요해, 입이라는 게. 이게 어떤 사람 이제 아프면 요새 입맛이 없어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듯이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님을 부르는 거.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게 열어서 이러는 말이 아니라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라 이거야. 그럼 이 부르짖는 속에다가 하나님이 근데 요새 뭐라 그럴까 참새 같은 거 말고 제비 그때가 제비가 이렇게 나와서 새끼 나오고 제비도 말고 왜 날짐승 중에 이렇게 하면 어미새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오면 입을 딱 이렇게 벌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이렇게 올 때 딱 이렇게 벌려야 돼. 그럼 거기다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왕창 좋은 것만 채워. 아니 이런 새 새끼가 지가 뭐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미생물 같은 거 생명체도 하나님이 그 본능을 그렇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그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돼 이게. 짝 그럼 거기다 그냥 이 고기채 집어넣어주고 말이야 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입만 짝 벌려가지고 부르짖으세요 오늘부터. 아멘. 왕창 불러지를지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 하나님의 좋은 건 그걸로 싹싹 들어가는 거야. 와,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이게 오랫동안 세뇌되고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성경은 말이죠. 단순한 책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뭘 이렇게 뭘 파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믿으면 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딱 되면 순간적으로 믿어져.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는 건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돼. 남에게 탓하고 우리가 해야 돼. 자, 입이 이제 빈 그릇이 있는 거 알죠? 빈 그릇이 있다는 거는 주님의 그 놀라운 모든 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야.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입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걸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충만하려면 입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근데 입의 역할은 지금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 호흡할 때 보세요. 이렇게 호흡할 때 들이마시고 마시는 거죠. 입도 마찬가지예요. 먹기도 하고 내보내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근데 호흡을 물어보면 호흡이라는 게 뭐죠? 들이마시고 내뿜는 거예요. 입도 마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이 호흡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불면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이마시면 우리 속에 산소 좋은 게 들어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괘씸하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백신 나오고 나서 니네들이 이거 벗어. 마스크 벗어. 마치 이제 이게 하나의 이해가 되네. 뭐냐면은 마귀가 인간들에게 호흡을 못하도록 좋은 거 없고 나쁜 거 호흡을 못하도록 지금 이게 이 뉴스테이트들 뉴올드들이 이걸 그 호흡을 못하도록 얘네들이 법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 세상에는 이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하여간 의학적으로도요 몸이 너무 나쁘대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스크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니 건강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마귀가
그것뿐입니까? 우리 입을 봉해놓는 거야. 말을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소리를 내서 호흡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그동안 엉켜있던 죄, 죽음, 마귀, 저주, 고통,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오늘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분적으로 다 있지? 근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게 다 나가는 걸 믿으세요. 그걸 갖다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다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 찬송도 어떻게 하라고? 크게. 아멘. 기도도 크게. 아멘. 성령도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 이거 이렇게 아니야. 성경은요. 정말 저도 이거 해보니까 너무 쉽게 간단해. 율법이 아니야.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은혜라는 거 공짜라는 말 했죠. 아멘.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준 거야. 이거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우리가 해야 돼. 호흡 기도는 그거야.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한 두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가까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안 되는데.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에 이것도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었어요. 맥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 기도하고 이건 좀 달라. 이거 기도가 아니고 이건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오늘부터는 기도보다도 여기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와,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에서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저 다윗이라고 보는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윗만큼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겼다고? 여기 나와. 환난과 고통 중에 주께 크게 부르짖었더니 승리자가 됐어. 그럼 오늘부터 부르짖는 게 회복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부르짖으면 영화롭게 한대.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6편 3절 4절에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4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그러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 그게 지금 얘기한 호흡기도, 호흡기도. 우리 안에 이 쌓이고 어렵고 막 그럴 때 한탄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부르짖으세요.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나가. 그런데 저도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 근데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오늘부터는 입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잘 사용하면 끝내주는 거야. 끝내는 거야. 모든 죄도 입으로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하는 것도 입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고 마음에 있지만은 우리 입에 사용하도록 주신 입이에요. 아멘. 먹는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한 거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속에 무거운 것을 내심으로 깊은 구덩이에서 해방됐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속으로부터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든지 근심 걱정 불안이라든지 내가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해내는 거야. 토설해낸다고 그래. 토설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회복되고 주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이 돼. 동행하는. 아멘. 여러분 휴거라는 게 딴 겁니까?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영원히 같이 한 몸 돼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한 번도 빼놓지 말고 부르짖는 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훈련해야 돼. 이건 단순하게 금방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뭐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이 약한 시대를 돌파해서 브렉스루라 그러잖아요.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아멘. 부르짖으면 끝내주는 거야. 마귀도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부르짖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휴고 신부들은. 그 다음에 몸의 변형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순간이라도 순간적으로 호련히 이거 들려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니 이거 휴거는 시간 끌어가 가는 게 아니야. 꼭 내일 모레라는 게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생각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않은 때 오신다. 그럼 생각지 않은 때면은 우리가 그 짐작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의미도 있는데 빨리 오신다는 의미도 있고 늦게 오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안 그래요? 생각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더 늦게 오신다는 의미도 되고 나는 빨리 온다고 믿어. 아멘. 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가 봐. 나는 55년간을 기다렸어.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 55년. 근데 뭐 요거 1, 2년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오늘부터는 입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제대로 사용하면 너무 심플해. 근데 요 입을 잘못 사용하면 망조가 되는 거야. 아까 미혹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거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야. 자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질문에 감사할게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첫째 어린아이는 부모를 부를 거예요. 우는 아이 전 먹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은 나이가 들면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아들을 부를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친한 친구는 자기를 믿을 만한 친구를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 신하들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가 인생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진짜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원할 만큼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아무리 부부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뭐래도 그건 거의는 그때 가보면 알아.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믿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어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원래가 고독한 존재야. 내가 고독했는데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안 고독해? 이상하다. 난 고독한데. 나는 진짜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어. 동창생도 이거 얘기 안 돼. 휴거 얘기도 안 되고 몸의 변형 얘기도 안 되고 뭐 신학교 동기도 그렇고 없어요. 날이 갈수록 더 고독해지는데 고독을 해결한 방법은 부르짖으면 돼. 오늘부터. 여러분 만사형통은 부르짖음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제일 고독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독해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지 않아요. 지금 내가 고독해도 사람에게는 구할 수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렸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단어를 썼어요. 그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이 땅에는 인간들에게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고독해도 믿음을 지키는 한 여러분 우리는 고독하지 않음을 믿읍시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모든 거 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입으로 어떻게 내면 토해내면 돼. 오늘부터 이 일은 단순하지만 오늘부터 이거를 훈련해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시는데 곧 오신다고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면은 세상에 좀 살만한 사람들은 빨리 오신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근데 살만한 거 없어요. 기껏 살아. 제가 오늘도 오다가 생각해 인생은 참 불쌍하다. 참 비참하고 이 세상에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죄, 죽음, 마귀, 저주, 고통. 그걸로 끝나면 또 괜찮아. 영원한 불지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 그게 눈앞에 바로 놓여있는데도 뭘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때 태어나서 이제 오늘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배운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도설하고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주님이 공지에 오실 때에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모두가 수고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